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곧 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 잘 믿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왜 군사에 비유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22절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정황으로 전쟁을 마친 그때, 승리한 그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할 그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할 그때,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그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전체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조의 창건자가 되어달라고까지 합니다.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였다는 말로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며 기드온은 다행히 거절합니다. 이걸 한순간에 덥석 수락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스라엘이 당신이 미디안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말을 교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인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영적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교만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같았으나 믿음 없는 자였고,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는 하나님과 같이 두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자신에게서 지워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 금귀걸이와 폐물을 가져다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일반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성소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즉 판단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그 특별히 에봇을 입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고 자기 처소에 둡니다. 지금 성막은 실로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봇은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하니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기드온은 또한 처첩들을 통해 낳은 아들만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딸까지 포함하면 글쎄요, 몇 명이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인지도 따지지 않고 좋으면 그저 집으로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다시 바알에게로 갑니다. 바알이 그렇게 좋을까? 그러네요.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다 후두암을 얻게 되었고 그 후두암 수술 이후에 목소리도 가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그의 소원은 담배 한 대 피는 것이었다 합니다. 후두암 수술 이후 퇴원하고 그는 목에 구멍을 내고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배를 피다가 생을 마감했다 합니다. 도박에 중독된 이는 어떻습니까? 소위 손모가지를 끊어도 발로 도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낙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시고 앞장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싸우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은 뒤집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지 하는 결단에 앞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산성이요 요새이시며 구원의 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